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특히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대적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지금 광야 여정이 약 40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 오랜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루는 곳이 오늘 르비딤. 오늘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광야 여정 중에서 이제 출발한 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그들이 이르는 곳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사실은 40년에 비하면 한두 달은 별거 아니죠, 사실은. 그동안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10가지 하나님께서 큰 이적, 재앙을 통해서 권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람셋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발했는데 그때가 바로 제1년 니산월 제1년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숫꽃과 에당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수루, 마라, 엘림을 통과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엘림 오아시스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신광야에서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때가 신광야 사건이 애굽에서 나온 지 첫 해 1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달이 된 시간이죠.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 그렇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애굽이 좋았다 이렇게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이제 오늘 사건은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살펴볼 때도 앞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오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거의 신광야 사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패턴이. 네. 그때는 무엇으로 원망했냐면 한번 보시면요. 자, 신광야하고 연결이 되니까 자, 신광야. 여기서도 그들이 원망했죠. 자,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그때는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여기는 이제 만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메추라기는 한 번만 언급되고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사실 이제 만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으로 리미드로 왔는데 그때는 이제 마실 물이 없다고. 자, 물이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원망합니다. 여기는 좀 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좀 더 다각적으로 나옵니다. 뭐 원망, 그 다음에 다툼, 그 다음에 시험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는 그들 뒤에 진영 끝에 쫓아와서 약한 자들, 피곤하고 지칠 때 뒤처진 자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살육하는 그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평탄한 길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은 이제 마실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로 그리고 대적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쭉 오늘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내용을 이야기해서는 역시 하나님의 언약
이게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는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을 했지만 또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언약을 하셨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내용이 지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땅을 주고 그 나라의 왕을 세워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열조에게. 그 언약의 내용이 있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에 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죠. 그게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 6장 3절로 8절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섭리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로 8절. 6장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죠?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역사가 왜 지금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시죠. 내가 여호와야. 나는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내가 한 약속, 지금 너희가 거류자로서 가나안 땅에 거류자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열조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았거든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제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그 땅으로 내가 지금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결론은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 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데 성취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시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역사의 섭리가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는데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틀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호와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8절,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지금 인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 애굽에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를 하는 겁니다. 인도.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시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구속이라고 하고 여기는 약속의 땅에 가는 거죠. 기업을 넣는 거예요. 기업을 넣는데 그 과정에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역사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무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광야를 거쳐서 그 약속의 땅에 가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섭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 섭리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도 애굽이라는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 종로를 타며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해 가시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길을 하나님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인도예요. 그럼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야 하시느냐? 40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생 동안
육신을 벗는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을 왜 하나님께서 바로 가지 않고 돌려서 광야를 거쳐서 40년이란 고난과 구원의 여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그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그를 믿고 경외하고 찬송케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네.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광야 여정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면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동행한다, 너희와 함께 있다, 진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홍해 바다에서 그 강대한 애굽의 대적을 바다에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고 물론 뭐 출애굽 할 때부터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와서 광야를 가다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셔서 쉼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서 가니까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로 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 이를 통해서 그들을 또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오늘 또 역시 환경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또는 대적이 지금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며 르미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광야는 그야말로 사막이죠. 사막. 풀도 잘 자라지도 않고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고 아주 황량한 땅입니다. 그 땅에 물이 없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없으면 죽지만 물은 더 어떻게 보면 더 급한 거죠. 물을 못 마시면 얼마 갈까요? 한 3일 갈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도. 못 먹어도 40일은 산다고 하는데 하여간 물이 없으면 그야말로 죽는 거죠.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는 표현은 대들다, 싸우다 뭐 그런 뜻입니다. 불평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니까 모세에게 막 달라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달라들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물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험하는 것. 다툰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대하여 다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눈앞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원망과 다툼과 불평과 어떤 이런 대드는 것이 거역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그 모세와 아론에게 다투는 것은 사실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께 대해서 지금 시험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야 우리 중에 여호와가 있어 없어? 우리 중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다투고 원망하는 것이나 우리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지만 약간 다르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망, 다툼, 시험이 한꺼번에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은 뭐 우리는 여기 편안한 곳에 있으니까 목이 마른 것도 얼마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광야에 갔다. 진짜 황량한 땅에 갔는데 사막에 갔는데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거할 곳도 없는 곳에 갔는데 물이 안 나온다.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도 아마 똑같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우리 육체적으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보이는 것으로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하신 섭리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장치를 지금까지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죠?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할 때도 6월절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무교절을 지키라, 뭐 초태생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도 율법과 율례와 그런 법도 등을 계속 주셔서 그 이적과 표적과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한마디로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걸 계속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현실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과 거역과 시험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도 답답하겠죠. 모든 원망과 불평이 나한테 쏟아지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그 지팡이 상징적인 거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 있는 반석, 바위입니다. 바위.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겠다 해서 모세가 그대로 행합니다. 물을 나게 하려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잘 나오는 골짜기로 가서 파든가, 그죠? 부드러운 땅에 가서 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정말로 나올 수 없는 바위, 돌, 단단한 돌에 가서 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그죠? 전혀 불가능한 상황 앞으로 모세를 끌고 가서 거기서 물을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사건이죠.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동행하신다.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억했더라면 원망하거나 다투거나 시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약한 인간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도 똑같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다 불렀다고 했습니다. 마사가 바로 시험하다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다툼이나 논쟁, 원망. 이게 무리바고 마사는 시험하다. 마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무리바는 바로 보이는 인간을 향한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전능자이다. 그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뭐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현실 앞에서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다투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40년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종노릇하면서 그 세상 권세, 애국,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죄와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죄와 사망 안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곳. 그렇죠? 그게 곧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나쁜 짓을 막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또 뭐 어떻게 살아갈까요? 전부 다. 죄와 사망 안에 살고 있었죠. 우리도 예전에는 전부 다
죄와 사망 안에서 하나님 모르고, 그렇죠? 내 스스로 사는 줄 알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건져내긴 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약속 땅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믿고 경외하고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주십니다. 자, 신광야에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뭘 주시냐면 양식을 주셨죠. 네. 이거 한번 이건 이제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자, 신광야에서는 만나,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지금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그렇죠. 이건 생명의 양식이고, 다시 말하면 이건 떡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생명 수죠. 뭐 생수라고 할까요? 생명수.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케, 생명을 보존케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에 가면 원형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 계시 섭리가 있는데 바로 아담, 그렇죠? 에덴 동산 거기에서 드러났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 열매를 먹을 것으로 주시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죠. 뭐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짐승에게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자, 이거 보면 이제 먹을거리, 양식을 지금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하셨죠. 거기서 등장하는 씨 가진, 뭐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이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단순히 뭐 첫 창조시에 산에서 뭐 들에서 자란 나무 씨, 이런 것들, 물론 보이는 것들을 말하긴 하지만 그 의미가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그 씨 맺는, 씨 가진, 이 씨라는 표현, 자, 씨. 이게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 보면은 제라라고 합니다. 제라.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 계속적으로 보존되고 계승되는 역할을 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씨를 뿌리다, 뭐 전파다 이런 자라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씨앗, 보통 우리가 말하는 씨앗이죠. 씨앗.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할 때 자손이죠. 이것도 제라예요. 똑같이. 그다음에 뭐 남자의 뭐 정예, 이것도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도 요걸로 인해서 생명이 번성되는 거잖아요. 자식이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어떻게 돼요? 자손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계승된다, 보존된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앞으로 크게 자라는 거니까 나무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확장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뱀, 사단과 마귀, 그 뱀에게 하나님 저주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이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 그게 바로 제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 후손은 누굽니까? 하와의 후손. 그 씨로 쭉 나가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후손이? 여자의 후손? 예. 이게 여자 후손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여자에게서 난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씨가 단순한 씨가 아니라 자손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똑같이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보존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그 15장에 가면, 12장에 불러가지고 15장에 보면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했을 때 그 내 자손이 또 제라입니다.
그렇죠? 자, 봐요. 아담, 자손.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 자손. 이것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계속적으로 보존돼가지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 자손이 왜 큰 민족인데 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을까? 그걸 설명해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그 자손이 씨라는 겁니다. 제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여러 사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한 사람을 가리켰다는 겁니다. 내 씨, 제라,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도, 그다음에 하와에게 한 그 여자의 후손도 전부 다 누굴 가리키고 있습니까? 한 사람, 그들의 씨로 나올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먹거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먹어서 생명을 살리겠다는 약속이에요. 누굴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걸 살리라고 무엇을 해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실제로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니까 그 먹을 떡을 향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런 떡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죠. 그게 누구냐면 내가 곧 그 떡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 양식, 우리가 하는 일 다 지금 무엇을 위해 합니까? 사람들은 다 썩을 양식들,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먹어야 되는 양식, 영원하지 않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살고 또 열심히 일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아니죠. 사람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과 일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좀 지나가서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죠. 지금 모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는 장차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오셔줄 그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좀 더 볼까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다시 줄이고 다시 목마르고 갈증이 나지만 내게 오는 자, 내가 주는 생명의 떡과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좀 가서 40절.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렇죠? 물론 그 앞에서부터 나옵니다. 30절부터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온 뜻이 무엇이냐?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떡과 음료를 마셔서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왔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죠? 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결국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 이 뭐 양식이나 물이나 이 씨나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영원한 양식, 영생에 이르는 양식은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그렇죠? 이걸 지금 구약성경부터 계속 약속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씨로 오셔서 생명의 씨,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이제 구약 모형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계시 선이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 또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먹게 하시는 섭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뭐 좀 더 자세히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졌지만 선지서를 보면 알다시피 모조리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버렸어요.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우상 섬기고 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파멸. 죽음이에요. 그때 선지자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자 예레미야 2장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장.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물을 먹이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여줬는데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정한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분리됐어요. 그렇죠?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떠나서 내 스스로 생명을 얻어보겠다 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예레미야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때리기는 하지만 에스겔에서 보면 성전 환상을 보여줘. 회복의 모습을 에스겔에서 보면 이제 환상으로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에스겔에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와요. 새 나와가지고 그게 점점 더 커져요. 물이. 처음에는 발목, 허리, 온몸을 잠길 만한 엄청난 물이 돼가지고 흘러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 물로 인해서.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려버렸으니까 내가 가만히 하고 심판하겠지만 내가 다시 너를 회복할 거야. 생명의 물을 너희들에게 다시 주어서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잠깐 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이 샘물을 무엇대로 주시면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선물로.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에서 아까 생명의 떡,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쭉 6장에서 했죠. 그리고 이제 7장 37절로 39절 보시면 거기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잠깐 볼까요? 37절 명절 끝날 곧 초막절이 끝나는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예.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수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에서. 그러면 이제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강, 생수 그것이 성령이 그죠? 성령이 그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샘물이 나오게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약부터 계속 예언됐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에 어떻게 그 생명의 그 생명수가 흐르게 되는지 그 모습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흘러가죠.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고 모든 걸 치료한다 라고 하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고 언약이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 속성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셨고 약속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미 오셔서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지킨다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는 안 된다. 그렇죠? 율법에 의하면 너희들은 다 끊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사망이다. 그걸 그렇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엇을 해주시죠? 새 언약. 옛 언약을 맺었더니 그들이 다 끊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3, 34절, 에스겔서 36장 26, 28절.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너희 마음에다가 신비에다 새겨주겠다. 내 말씀을. 이제 우리 안에 새겨버리는 거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새 마음, 새 영을 주어서 나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영원히 죄사함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너희 스스로 한번 해봐. 안 되지. 새 언약은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내 일을 해서, 그렇죠? 내 능력으로, 내 의로 이루어주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과정을 거치시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영원한 생명과 나라는 너희들로는 안 돼. 너희들의 노력으로 안 돼. 너희들의 행위로 안 돼. 너희들의 의로는 안 돼. 오직 나의 언약과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야. 예. 단순합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승리도 어떻게 나오겠지만 대적과의 싸움의 승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전적으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도 좀 자세히 살펴보셨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8절로 16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 16절까지 내용은 이제 아말렉 대적, 아말렉과 싸워서 얘는 승리케 하신, 처음에는 생명을 연장케 하고, 그렇죠? 유지케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면, 이 뒤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싸움을 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택한 사람을 가지고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나는 또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산 꼭대기에 가서 나는 서겠다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가죠. 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루 종일 누가 손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을 갖다 받쳐놓고 앉고 두 사람이 뒤에서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옆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책에 이 사건을 기록해라.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천하에서 없애서 기억도 안 나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이 싸움,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신 하나님, 이 싸움은 대대 기록해야 될 사건이고 외워 들리라고 합니다. 자, 대적. 그 아말렉이요, 광장이 그 사막에서 아주 용맹한 그 족속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선생님이 광야를 가다 이제 지치고 피곤하죠. 그럼 뒤에 처지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처지는 백성들을 와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나의 영원한 대적이다. 내가 그들과 싸워서 아주 기억도 안 나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승리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 자, 이 승리에 대한 것도 대적과 승리. 대적과 승리는 우리가 사건을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뭐 홍해바다, 그렇죠? 홍해.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르비딤. 홍해에서도 여호와께서 싸우셨죠. 그렇죠? 애국 군대와 싸우셨고요.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도 아말렉과 대적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웠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물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그런데 이 전쟁이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대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있죠. 이 광야 생활하는데 대적이 똑같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쟁은 그 전쟁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 및 거짓, 간계라고 하죠. 간계. 마귀의 간계. 그렇죠? 마귀는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그죠? 내 육체, 내 안에 있는 이런 욕심. 이것이 우리가 전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보이는 사람하고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그런 영적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게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깥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 싸움은 그럼 누가 하시느냐?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지금 그 홍해바다나 르비딤에서나 이스라엘 선생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전적인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싸우나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나요? 세상에 보면 부러운 곳이 많죠. 눈을 쳐다보면 다 욕심이 생기잖아요. 누군가 그러면 부러우면 진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불안한 것이 많아요. 남들 보면 불안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영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이 도와서 우리가 지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 싸움이 바뀌었습니다. 내면에서 싸웁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승리케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집니다. 육체에게 져요, 우리가. 그렇게 싸우면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승리케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호와 니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울이 한번 아말렉을 쳐서 진멸을 시키죠. 물론 그때는 좀 남겨놔가지고 사울이 혼났습니다. 불순종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시글락을 쳐들어온 아말렉을 가서 쳤죠. 그때 400명으로 쳐가지고 소년만 400명이 남았는데 마지막 역대상에 보면 시므온 자손이 마지막 남은 아말렉 자손을 다 진멸해서 더 이상 아말렉이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승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언약대로. 그리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고 영원히 찬송케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쓰러지고 지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은
우리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힘이 안 되는구나. 낮추시는 거죠. 광야에서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시는 섭리라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이르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는 마귀의 간계와 우리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맛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